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잘못된 출발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된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요. 통화를 하면서 제가 들으니까 부산에 있는 고신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가셔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신의 체세포를 무릎 연골에다가 이식해서 재생하는 수술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 3번 정도 총 수술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연골이 좀 이렇게 생성이 되나 봅니다. 이게 세포 분열을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예전에 이 잘은 모르지만 세포하면 한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유명한 박사님이 한 분 계시죠. 그 박사님이 2004년도, 2005년도에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이 세포 분열에 관한 논문을 하나, 체세포 복제인간 배아의 논문을 제출하셨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했던 그러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주목을 했고 국정원에서도 그를 대통령처럼 경호했습니다. 집 앞에는 경찰 초소가 세워지기도 했고 그분이 타고 다니는 모든 교통수단에 경호원 2명이 같이 붙어서 이동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에서 이분에게 연간 조 단위의 연봉과 지원금, 연구비를 줄 테니까 망명을 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돌았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약 3개월 뒤에 같이 연구에 참여했던 다른 보조 연구원이었던 그 서울대 박사의 폭로로 조작이다라는 뉴스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급격히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한때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러한 사건이죠.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논문 조작은 유죄, 연구비 횡령은 부분 무죄가 되어서 1년 6개월 실형에 2년의 유예를 준다라는 그런 집행유예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분의 하는 일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과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든 잘못된 출발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건 나쁜 의도에서건 출발이 잘못되면 그것은 자신에게 이득이나 긍정적 성장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제대로 출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초공사를 해야 하고 골재를 넣고 또 요즘은 철근도 잘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공사하려면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 다 지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평생 영원히 거주할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부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의 문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므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많은 관심을 쏟았고 많은 물질을 그 안에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집이 모래 위에 지었다면 과감히 부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차근차근 반석 위에 그 집을 다시 지어가야 옳은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집도 불안한 집안 위에 지으면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안심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은 그것이 언제든 간에 나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구나. 출발이 잘못됐구나. 기초공사를 전혀 다른 땅에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반석으로 옮겨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한 포기와 절대적 의탁, 이 두 테두리 안에서, 이 기둥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인데, 그 신앙의 집의 두 기둥은 완전한 포기와 절대적 의탁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둥을 삼거나 다른 것으로 반석을 삼으면 그 집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는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출발, 그 출발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떠한 계획, 목적, 야망이 섞여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흔드셔서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완전한 포기와 절대적 의탁으로 그를 바꾸셔서 그 토대 위에 신앙의 집을 짓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의 말씀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훈련시켜 가셔서 베드로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야망, 그것을 마지막까지 다 내려놓게 하신 다음 베드로에게 완전한 포기와 절대적 의탁을 붙들고 주님을 쫓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연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내 신앙의 출발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순종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고 대화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라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대답했던 대답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배 안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의 일행에게는 밤새도록 잡지 못한 물고기가 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진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고 그들이 원하는 많은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물고기를 얻으면 응당 기뻐해야 할 것인데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죄인이다, 네가 잘못했다 라고 가르치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대로 되는 그 일을 보며 그 말씀을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어뱉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그것은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술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는 이제 앞으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그 사람 모두가 성경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가복음에서는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곧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출발은 즉각적 순종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 곧 즉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조건 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한 달에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따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듣고 확답을 받아내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 순종입니다. 따지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그러한 모습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그 모든 것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포함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버리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들었던 말씀입니다.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해, 거듭남에 관해 그는 궁금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는 재물이 많은 거로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제자로의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구나 라고 한탄 아닌 한탄을 하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한 발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들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도 나를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린 것만 같았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떵떵거리며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오해하기 충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전토를 벌이느냐 잘하였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다. 전토도 100배를 받을 것이다. 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 영주가 되어서 귀족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서 이제는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많은 땅을 거느려 농노를 두고 세금을 받아 100배나 땅을 획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누가 크냐? 이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소망을 가지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자신에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며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 자신했습니다. 내가 첫째구나. 내가 제일 앞서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으니 적어도 나는 총리 정도는 되겠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칭찬을 자신의 야망과 결부시켜 베드로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히 결합시켜서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칭찬이 베드로를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크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칭찬이 있은 직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 왕이 돼야 내가 그 두 번째의 권세를 누릴 것인데 죽는다고 하시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간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탁이나 요청이 아닙니다. 즉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게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드럽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간하였다라는 말은 야단치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화와 짜증을 낸 것입니다. 간하였다라는 말은, 간청하였다라는 말은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자기가 예수님이 말한 그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높냐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베드로가 차지하며 그 종지부를 찍은 것 같았는데 곧 죽는다 하시니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미래의 소망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최후의 만찬에서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만찬 그때에도 누가 크냐가 중요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지어 자신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사건 앞에서도 그들은 누가 크냐가 중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만큼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만큼 아깝지 않았던 세상에서의 출세,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권력의 달콤함,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게 하는 그들의 쫓음의 출발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출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겠다,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 스스로도 보십시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일인데 그 출발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성도인 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남에게 들키지 않고 꽁꽁 감춘 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따른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가서 2년 동안 교수님들이 수업 전에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수님들이 그러진 않았지만 몇몇 교수님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인 신학대학원에 오신 전도사님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명예와 존경을 얻지 못하여 목사가 되어서 명예와 물질적 축복 외에 그러한 존경을 얻고 싶어 목사가 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신대원생 안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돈을 버느라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얻지를 못했고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 그 존경과 명예, 즉 영향력을 얻고 싶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은 졸업을 하면 똑같이 안수를 받고 자신의 돈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에 소수의 인원을 모아 왕처럼 군림하며 그들을 조종하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번 돈으로 그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올가매어 살아가는 모습을 교수님들은 종종 본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출발이 그러한 명예욕이나 권력욕을 붙들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번 물질을 잘 쓰시며 생을 마감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명예와 존경을 교회의 생활을 열심히 하며 직분이 올라가며 내가 한번 누려보겠다, 얻어보겠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말끝발이 좀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좀 되겠다. 내가 밖에서는 저 사람과 말을 섞을 수 없지만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 하여서 뭔가 좀 내 마음대로 내 밑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연약한 육신이 예수 믿으면 회복된다라는 말에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것을 숨기고 그것을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어김없이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예수님의 제자인 것만 같았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누가 크냐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베드로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권세를 주신 그 첫 번째 누가 크냐에서 가장 큰 제자들 중 으뜸인 나 베드로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된다는 것, 적어도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오병이어를 베푸는 그 기적 속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양을 봐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아도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신에게 첫 번째 제자라고 인정받은 몸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칩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출세, 그것이 이제 불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다시 예전처럼 디베랴 바닷가에 모여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한때 품었던 약 3년간 자신들의 가슴을 부풀게 했던 출세에 대한 욕망이 꺾인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두고 봐라의 마음이 꺾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중 요한이 주님이시라 소리칩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에 깜짝 놀라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내려 첨벙첨벙거리며 물가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숯불 위에 있는 생선과 떡을 구우신 다음 밤새 물고기 잡느라 피곤했던 그들을 둘러앉히시고 그 구운 물고기와 떡을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아침을 먹으라 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에게 3번 물으신 거로 근심하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삼 년 만에 대답이 베드로에게서 흘러나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사랑마저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확답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내 속에 숨겨두었던 예수 믿는 이유, 주님을 따랐던 이유, 그 이유가 이제는 나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개인적 고백까지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도 겉으로는 주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제자일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에서 소수의 인원 빠지지 않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예배의 출발이, 신앙의 출발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장로님 저 뒤에 저기서 오셨거든요. 나가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출발, 신앙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숨기고 있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출발은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완전한 포기와 절대적 의탁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에서 출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듬어 가지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진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진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과 똑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이 우리 안에 있고 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어 붙드는 것 같지만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기에 그 고백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감추고 예수님을 쫓는 신용할 수는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신앙인 같지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야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케 하고 부인케 하며 저주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 출발이 부정 출발이기 때문에 결승점에 들어가서 귀한 은혜의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출발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포기함 가운데 시작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그 신앙생활 전체를 부패케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출발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베드로에 물었던 그 질문과 같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 아마 보셨을 건데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별을 다 베고 한참이 지나 계절이 바뀌면 어른들이 논에다가 불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불법입니다. 산불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그냥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농사법 중에 이것을 화경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경은 밭을 갈다라는 뜻이고요. 화는 불입니다. 즉 불로 밭을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불을 질러서 벌레들이나 이 잡초들을 다 태워 농사가 잘 되게 땅을 다듬는 거랍니다. 특별히 풀이 없는 땅에는 볏짚을 깔아서 그 볏짚이 타는 열기로 벌레들을 죽여 해충을 막는 농사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커서 이것이 농사 짓는 방법 중 하나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태우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경은 완전 포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바꾸기 위해서 그 믿음 아래에 숨어있는 해충들을 싹 태워버려야 됩니다. 불이 탈 때는 뜨겁고 아플 것이지만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순종과 의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인으로 다시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무엇인가를 숨기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니라. 그 말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주님을 최우선에 놓고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3, 40년씩 되셨어도 출발이 부정한 출발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숨기는 것 없이 아무것 없이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잘 이어져 오고 있는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자기 포기와 전적인 의탁 안에서
출발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셨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결국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